우리는 지난주에 천년왕국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며 이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전개될 일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롭게 만든 하늘과 땅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본 것이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이 땅 지구와 다른 차원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지구와 우주가 창조하기 전의 영원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원 세계를 사도 요한이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의 삶, 언젠가는 끝이 있는 유한의 세계에서 이제는 영원의 세계, 끝이 없는 세계, 바로 새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세계, 영원한 삶만이 있는 영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으로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말씀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요한이 보았을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였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이 유한 세계가 없어지고 무한의 영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에 이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가 없어지니 영원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일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9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모양을 얘기하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성입니다. 자, 그 면적은 각 높이, 길이,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 스타디온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1 스타디온은 190m입니다. 그러니까 이 190m를 12,000으로 곱하게 되면 2280km가 되고요. 마일로 따지면 1416마일이 됩니다. 이것이 이 성이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그냥 2280km 또 1416.7마일,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280km 그 한 단면을 높이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m를 한번 잘라보세요. 높이 5m를 자르면은 이 높이가 몇 층이 정도가 되냐면 45만 6천 층이 되는 건물이에요. 456,000 stairs, 이 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면의 한 층은 20m씩 자르십시다. 사방 20m를 자르면 한 층에 14만 4천 개의 방이 나와요. 그러면 20 곱하기 20m의 방은 얼마짜리 방이냐면
121평짜리 방이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면 한 4,350스퀘어핏 이 단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한 층에 이런 방을 만들면 총 이 한 층에 얼마 정도 방이 나오냐면 129억 9,600만 개의 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5m로 자르면 얼마 정도 될까요? 45만 6천 층이 되니까 계산해 보면요. 5,926조 1,760억 룸이라고 하는 방이 생기는 거예요. 두바이에 부르즈 헬리파 빌딩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 건물 높이가 829.8m예요. 2,722피트예요. 그런데 이 높이에 2,747배나 되는 그 높이의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성곽의 기둥은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17절에 보니까 144규빗. 자, 1규빗을 50으로 하면 이것은 72m의 성곽 기둥이 있고요. 또 이 성곽의 재료는 18절의 말씀 보니까 벽으로 쌓았고요. 이 성의 벽은 18절에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 성곽의 기초석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12기초석, 12기초석의 12보석으로 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의 문은 몇 개라 그랬습니까? 동서남북 3개씩 12개가 있고요. 이 각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문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또 이 성의 문은 어떤 문이라고 되어 있죠? 12개의 문에 12개의 진주로 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성은요, 지키는 자가 있어요. 누가 지키냈더니 12절에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성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 황금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을까요?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었을까요? 왜 하늘나라의 성전이 필요했죠? 예,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죄를,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열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것을 떠나댔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문이 열리고 사람들이란 중보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7 대접 재앙이 고스란히 누구의 머리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인간들의 머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15장, 16장에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을 위한 대속의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 본체로만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에 필요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했더니만 태양빛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비치는 빛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본체가 계시는데 그 반사의 빛이 필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이 천국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천국은 아주 작은, 지구보다 작은 곳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우주가 비교되지 않는 크기의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곳을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기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약 2280km, 1400마일이 되고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둘레가 4.5km랍니다. 이 4.5km인 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새 예루살렘은 그것의 16,072배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도시가 이만큼 큰 도시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장막,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 어느 곳에 있냐면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지구의 사람들이 아닌 영혼, 육이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바로 이들 가운데 이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통치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종전에 봤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계시록 1장이나 계시록 4장이나 5장,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본 이사야 6장의 하늘 성전과 에스겔이 본 1장과 10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움직이는 네 생물과 그 보좌 좌우 앞뒤에 또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때에 이 성전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형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성전의 외형 모습을 그 당시에 보여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과 함께할 완전한 성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이름표를 붙이고요, 성의 기초석은 바로 12제자 이름을 두셔서 이 성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이 완성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지요. 또한요, 이 문과 기초석의 의미인 거예요. 왜 12지파 이름이 문들 위에 이 문표로 세워졌을까요? 바로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믿어야 함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곽의 기초석, 기둥을 왜 제자들의 이름으로 쓰여졌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이 12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과 성곽의 기초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임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특이한 사항은 이 성의 문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12개의 진주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이 진주로 문을 만들었을까요? 성곽의 재료나 벽의 재료들은 모두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광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이 문은 누가 출입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바로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에 진주로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주가 되는 것은요, 진주 조개에 조그마한 돌이 들어가면 이 조개가 이 돌 때문에 자기 몸이 아파요. 이 쓰라린 아픔을 자기 진액을 발라서 이 돌을 감싸서 보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주가 진주 조개에게서 만들어진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흑인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 보혈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사단의 세상에서 저들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승리자의 믿음의 증표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들어가는 이 생명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결실이 오늘 하나님을 통과하는 이 문이 되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진주로, 생명체가 만든 진주의 보석으로 이 문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의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이런 죄악에서 떠난 사람들, 그들의 유혹에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보존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 이 진주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과 구별되어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요?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살 때 눈물을 흘렸는가를 오늘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눈물, 애통이지. 이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3절에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저들과 함께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 아들로 삼아 하늘나라 상속을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다고 했었지요?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은 26절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만국이란 표현은 이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 즉 이들이 만국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20장 4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이 땅, 즉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인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 부활한 성도, 휴거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이 되고 땅들의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에서 온전한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왕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어전회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자들의 회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문에 누구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사도들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이들이 아주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상의 세계를 유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무슨 수업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하면서 천상을 다스릴 왕의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훈련소라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이 천년왕국에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요. 그 계신 그 어전회의에 우리가 이 진주문으로 들락 날아가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못 믿겠어요? 성경이 얘기했는데 왜 안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자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락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배울 만국의 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왕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사탄의 세상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적을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젖어 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문명에 동화됩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요, 강압적으로 받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편리함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편리함과 유용함에 빠져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을 버리고 무지하게 고지식하게 산다고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동료들로 하여금 따돌림 당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의 맛배기가 바로 오늘 코비드-19였습니다. 이 코비드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편이 갈리고요, 백신을 맞지 않는 목회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악으로, 교회의 악으로 생각하는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몰아가기에 이들과 잘 어울려 살려고 하면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선교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은 들어갈 수 없게 되지요.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눈물과 애통과 아픔으로 이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진주문을 만들어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아픔들을 이긴 것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파라곤학교는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이 시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옷을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그 어전 회의에 만국의 왕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